자, 우리 마태복음 13장은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7가지의 비유의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특별히 이 비유 가운데는 천국에 대하여 비유로 설명하시고 말씀하시는 주님을 보게 됩니다. 자, 이때가 언제인가를 1절에 보니까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닷가에서 많은 무리들에게 7가지의 비유를 가지고 천국에 대한 비밀을 저들에게 풀어주시는 그런 주님을 보게 돼요. 그날 어떤 사건이 있었는가 라고 보면은 예수님과 바리새인들 간에 큰 논쟁이 2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안식일 문제예요. 안식일 문제. 안식일에 대한 잘못된 견해를 갖고 있던 이 바리새인들에게 주님은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 자신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주님 자신의 주장을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게 됩니다. 사실 이 이유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안식일을 범한 죄인으로 주님을 몰아가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됩니다. 또 하나는 예수께서 귀신 들린 자를 고쳐준 사건이 나옵니다. 자, 그러자 이런 이적 앞에 그 바리새인들이 말하기를 예수께서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말하며 예수님의 이 이적을 귀신의 힘이라고 저들이 주장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때 예수께서는 나는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한 논쟁, 이 안식일 논쟁과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낸 그 권세가 어디에서 오고 있는가? 자, 이런 논쟁이 있은 후에 예수께서는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셨다라고 성경이 말을 합니다. 자, 그러한 주님을 누가 찾아왔는가? 자, 2절에 보니까 큰 무리가 그 예수에게 모여들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한 무리를 주님은 가르치기 위하여,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큰 무리가 주님이 계신 바닷가에 찾아오시자 주님은 이제 한 배에 올라서 그 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리들에게 강론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바닷가에 계신 예수님을 많은 자가 찾아오자 주님은 배 위에 앉으셔서 무리들에게 이 천국에 대한 7가지 비유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그러면 왜 예수님이 이것을 비유로 말씀했는가? 그 이유를 오늘 13장에서 우리에게 2가지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10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어요.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때 주님이 11절에 그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다라고 했어요. 이 천국의 비밀을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그 천국의 비밀을 아는 자에게는 이 비유를 통하여 더 확실하게 천국의 비밀을 알 수 있도록 주님이 비유로 말하지만, 이것을 알지 못하도록 허락되지 않은 자에게는 이 천국의 비밀을 깨닫지 못하도록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저들에게 밝히게 됩니다. 그리고 13절에도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자, 천국의 비밀,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아는 자는 그 비유를 통하여 더 생생하고 더 확실하고 더 현명하게 그 천국의 비밀을 깨닫고 알게 되지만, 그러나 이 비밀이 아는 것이 허락되지 않는 자에게는 아무리 들어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도록 주님이 비유로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말씀해 줘요. 또 두 번째는 34절과 35절에 보니까 주님이 그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를 말씀해 줍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내리라라고 했어요. 즉 하나님의 비밀의 말씀을 창세부터 감추인 것을 이것을 밝히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가지고 저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자,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깨달음의 은혜가 있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그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가 이것을 알 수 있도록 은혜를 줘요. 자, 그런데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자, 15절에 보니까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자가 있다라고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이 말씀해 주었습니다. 바로 어떤 자입니까? 마음이 완악한 자는 주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없고 그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를 알지 못하고 있다라고 했어요.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은 마음으로 깨닫는 거예요. 마음으로 깨닫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러한 말씀을 할 때에 주님이 7가지 천국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면서 첫 번째 비유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예요. 그 씨가 뿌려질 때 그 씨가 자라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었던 곳이 어디입니까? 옥토예요. 옥토. 그 옥토는 어떤 곳입니까? 마음의 밭을 가리키고 그 씨는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켜요. 따라서 우리 마음에 구원의 은혜를 얻은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어떤 은혜가 따라옵니까? 반드시 열매가 되고 결실이 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주님은 7가지의 비유의 말씀을 해 주고 있는데 오늘 우리는 그런 7가지 13장에 나오는 비유 말씀 가운데 두 번째 말씀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번째 주님의 비유의 말씀은 곡식과 가라지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곡식과 가라지의 비유의 말씀. 자, 이 말씀을 주님께서 하시고 그 다음에 제자들이 다시 한번 이 말씀에 대하여 곡식과 가라지 비유에 대하여 설명해 달라고 주님에게 요구합니다. 그때 주님은 이제 바닷가에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제자들과 함께 집으로 들어가셨는데 그 제자들과 함께 있는 그 집안에서 제자들에게 이것의 설명을 부탁을 받자 이러한 곡식과 가라지 비유의 말씀을 저들에게 풀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바로 37절부터 43절까지의 그런 말씀이 돼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그것은 이 세상의 교회에는 두 종류의 교인이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줘요. 어쩔 수 없어요. 두 종류의 교인이 있다. 한 종류의 교인은 좋은 씨로 성경이 표현해 주고 있고 또 좋은 곡식이라고 성경이 표현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다른 종류의 교인이 있는데 이것을 가라지라고 말씀하는 주님을 보게 돼요. 좋은 씨인 곡식 같은 신앙인이 있는 반면에 가라지 같은 인생도 있다. 이것을 예수께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됩니다. 자,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곡식과 가라지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자, 첫째는 곡식 가운데 가라지가 있다라고 했어요. 곡식 가운데 가라지가 있다. 자, 오늘
24절과 2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천국을 말씀하시기를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라고 했어요. 여기서 말씀하는 밭을 38절에 무엇으로 말씀합니까? 세상이라고 했어요. 주님은 이 세상을 그의 밭이다 라고 말씀해 줍니다. 이 밭에 좋은 씨를 뿌리는 주인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좋은 씨를 뿌리는 주인을 37절에 누구라고 말합니까? 예수님 자신이라고 했어요. 인자다. 예수님 자신이다. 그러니까 세상의 밭에 좋은 씨를 뿌리는 자가 있는데 바로 그 사람이 주님 자신이다. 이것을 말씀해 줘요. 그러면 좋은 씨는 누구입니까? 이 좋은 씨를 천국의 아들들이라고 38절에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43절에는 좋은 씨를 누구라고 말합니까? 의인들이요. 의인들. 그러니까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또 이 좋은 씨는 의인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해요. 그리고 43절에 보니까 그들은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날 것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날 삶을 살아갈 자가 누구라고요? 좋은 씨, 천국의 아들, 그리고 의인들이다 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30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 좋은 씨는 어디에 들어갈 자입니까? 곳간에 들어갈 자예요. 그 곳간은 무슨 곳간이라고 했죠? 내 곳간이라고 했어요. 주님의 곳간, 하나님 나라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곳에 들어갈 자들이 누구냐? 바로 좋은 씨, 천국의 아들들, 그리고 의인들이다 라고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말하자면 좋은 씨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구원인을 가리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킵니다. 영생 받을 사람들을 의미하고 있는 말이 누구냐? 좋은 씨, 좋은 씨다. 그러한 곡식밭에, 그러한 곡식 위에 무엇이 있다고 했습니까? 가라지를 뿌린 원수가 있다라고 했어요. 시간적으로 보면은 좋은 씨보다 늦게 파종되었어요. 그 주인의 종들이 좋은 씨를 뿌리고 쉬는 시간에 그 위에 무엇이 뿌려집니까?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라고 성경이 말을 해요. 이 가라지를 뿌린 자를 28절에 보니까 누구라고 했습니까? 28절에 원수라고 했어요.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원수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원수를 39절에 주님이 무엇으로 설명해 줍니까? 39절에 보니까 이 원수는 마귀요라고, 마귀요. 마귀다. 마귀다. 그 마귀는 어두움을 이용하여 뿌리고 갔다고 했어요. 25절에 사람들이 잘 때에 뿌리고 갔다. 사람들이 자고 있는 어둠을 틈타서 자기의 정체를 숨기고 무엇을 뿌리고 갔습니까? 좋은 씨 위에다가 곡식밭 위에다가 가라지를 덧뿌리고 가고 있는 이 정체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어두움을 이용하는 사단의 본성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남의 밭에 뿌렸어요. 주인의 밭에 덧뿌리고 왔어요. 가만히 들어와서, 몰래 들어와서 자신의 밭이 아닌 남의 밭에 이 가라지를 덧뿌리고 가고 있는 이 가라지를 덧뿌린 마귀의 정체를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마치 가라지를 심으러 올 때에 빛의 천사같이 가장에서 찾아와요. 남들이 쉬고 있을 때, 남들이 자고 있을 때 어둠을 틈타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가만히 들어와서 그곳에 가라지를 뿌리고 가고 있는 그런 정체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기 가라지는 무엇입니까? 이 가라지는 이스라엘 땅에 보리 농사나 밀 농사를 지을 때에 그곳에 나고 있는 아주 비슷하게 자라요. 그래서 이걸 독보리라고 합니다. 독보리. 곡식처럼 생겼어요. 그러나 열매에 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열매를 먹으면 구토와 설사를 일으키고 심하면 죽게 돼요. 자, 주님은 이 가라지를 38절에 무엇으로 설명합니까? 악한 자의 아들들이라고 했어요. 악한 자의 아들들이다. 그리고 악한 자의 아들들은 그 아비가 누구라고 했습니까? 마귀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살인자의 아들이고 진리가 그 속에 없는 자고 욕심의 무덤을 파는 자고 진리 가운데 서 있지 못하는 자고 거짓말이 자기 삶의 수법이 되어 있는 자를 가리켜요. 그러니까 모든 계계와 악행이 가득한 자, 의의 원수라고 볼 수가 있죠. 자, 이러한 가라지의 정체를 성경이 우리에게 드러냅니다. 말하자면 누구입니까? 중생 받지 못한 자를 가리켜 구원받지 못한 자를 가리킵니다. 자, 이런 가라지를 41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 정체를 가리켜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규정해 놓고 있어요. 사람을 넘어지게 하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다 라고 이 가라지의 영향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가라지는 위선자예요. 아주 선한 것으로 가장하고 천사같이 가장하고 교인같이 가장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거짓말하는 자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줘요. 처음부터 종자가 달라요. 좋은 씨가 있고 가라지가 있다. 남의 밭에 가라지 씨를 뿌린 원수의 마음, 이게 가라지 마음이죠. 가라지라고 하는 것은 알곡의 성장과 결실을 방해하는 잡초요 독초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렇게 곡식 가운데 무엇이 있다는 말입니까? 가라지가 있다. 가라지가 있다. 아마 우리가 여기는 농사하는 분들이 많으니까 이걸 잘 알 거예요. 곡식 가운데 가라지가 있죠. 독초가 있고 잡초가 있어요. 자, 두 번째는 이 곡식과 가라지가 어떻게 하고 있다고 했는가? 공존하고 있다고 했어요. 서로 함께 자라가요. 자, 두 식물은 함께 자랍니다. 26절에 보니까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무엇도 보였습니까? 가라지도 보였어요. 싹이 날 때부터 결실할 때까지 이 두 종류의 교인의 정체는 구별할 수 있게끔 판이에요. 싹이 나고 자라서 결실할 때까지 이 곡식과 가라지를 알아봐요. 자, 가라지도 좋은 씨에게 주어진 동일한 햇빛과 비를 그리고 토양과 장소를 똑같이 누리고 있는 가라지를 보게 됩니다. 자, 그러나 자랄 때부터 열매 맺는 시기까지 각각 다른 모양임이 분명히 드러나 보인다고 했어요.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고 있다, 보였다. 자, 이러한 가라지를 곡식 가운데 가라지라고 했습니다. 참된 성도 가운데 섞여 있는 거짓 성도가 가라지가 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아까 가라지가 하는 일이 두 가지가 있다.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죠. 그 하나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을 넘어지게 하는 죄. 자, 우리 41절 말씀 다시 봅시다. 자,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라고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여기 넘어지게 한다. 성도를 넘어지게 한다. 넘어지게 한다. 이 넘어지게 한다라고 하는 말이 무엇일까요? 자, 그 예를 성경에서 찾아볼게요. 우리 마태복음 16장에 가보면은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베드로가 예수를 누구로 고백합니까?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주는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사건이 일어나요. 자, 이때 예수님은 베드로의 이 정확한 신앙의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주님이 무엇을 말씀합니까? 아주 중대한 사건이에요. 베드로의 이 신앙의 고백이 있고 나서 그 후부터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기 시작합니까?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실 것과 부활의 사건을 비로소 말씀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신앙의 고백도 중요한데 그 신앙의 고백이 있은 후에 이제 주님은 제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칩니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영광을 가르치기 시작해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보니까 주님이 이래 말씀해요. 이때로부터 베드로의 신앙의 고백이 있은 다음부터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어떻게 했다? 비로소 가르치기 시작했다. 성경이 말씀해요. 자, 그런데 주님이 무엇을 가르쳤어요? 십자가의 죽음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칠 때 이러한 주님의 말씀 앞에 항변하는 자가 있어요. 누굽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했던 베드로가 주님에게 항변하고 주님을 붙들고 말하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주님이 십자가를 주기 위해서 내가 이제 그 길을 가라가야겠다. 그때 베드로가 이것을 어떻게 해요? 막았었어요. 주님 그 길을 가시면 안 됩니다. 항변해서 주님에게 그 길을 가지 못하도록 막아서는 베드로를 보게 돼요. 이때 주님이 그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 다음에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라. 요 넘어지게 하는 말이 오늘 41절에 나오는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라고 하는 말과 뜻이 일치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사탄이 베드로를 넘어지게 하고 그 다음에 주님까지 넘어지게 하려 한다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넘어지게 한다 이 말이 어떤 뜻입니까? 바로 십자가를 부정하는 것이 가리켜요. 십자가의 길을 갈 때 그 길을 가지 못하도록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주님의 길을 막아설 때 이것이 바로 주님을 넘어지게 하는 자요. 그것이 바로 성도를 넘어지게 하는 자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줘요. 여러분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베드로의 마음에는 주님이 십자가에 죽는 것이 안타까우니까 그리 고백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행동이었어요. 이러한 베드로의 생각과 말이 사탄의 관계인 줄 주님이 아시고 이 베드로를 책망하는 주님을 보게 돼요.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자, 이러한 사탄의 일을 마태복음 16장 23절에 주님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나를 넘어지게 하는 이것이 바로 가라지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가라지는 넘어지게 합니다. 십자가에 넘어지게 해요. 십자가를 지지 못하게 해요. 십자가의 길을 가지 못하게 해요.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고 사람의 일을 행하도록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자가 누구냐? 가라지의 정체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줘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함으로 넘어지게 하는 자. 넘어지게 하는 자. 이것이 가라지가 갖고 있는 가라지가 발휘하는 영향, 가라지의 모습, 가라지의 내용임을 말씀해 줍니다. 자, 또 하나는 가라지가 어떤 일을 행한다고 했습니까? 41절에 보니까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라고 했어요. 자, 가라지로 불법을 행하게 한다. 불법을 행한다. 여러분, 이 불법을 행하기 위해서 저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를 가장해. 그래서 양의 옷을 입죠. 또 주여 주여 하면서 주님의 이름을 불러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며
권능도 행해. 근데 무엇입니까? 위선이. 무엇을 탈을 쓴? 양의 탈을 쓴 일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자,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 이 세상의 교회에는 참 성도인 곡식이 있는 반면에 알곡이 있는 반면에 그 알곡 가운데 가라지가 섞여 있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서로 공생해요. 서로 공생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누가 있습니까? 참 제자가 있는 반면에 가룟 유다가 있었죠. 이 가룟 유다는 바로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곡식 가운데 섞여 있는 가라지였어요. 우리가 초대교회가 지나고 이제 교부 시대가 됐을 때에 성경의 그 교리를 가지고 많은 논쟁이 일어납니다. 그 논쟁 가운데 하나가 그 유명한 아리우스 논쟁이 일어나요. 그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에 관한 교리 논쟁이 일어나요. 그래서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어떻게 볼 것이냐. 자, 그때 아타나시우스는 무엇을 주장했는가?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사람이라고 외쳤던 아타나시우스가 있는 반면에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한 이단자 아리우스가 그 시대에 있었어요.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했죠. 이 아리우스는 교부 시대의 가라지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거스틴 시대에 어거스틴은 원죄 교리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원죄 교리를 거부했던, 부정했던 가라지가 있어요. 그 가라지가 누구입니까? 펠라기우스. 그러니까 시대마다, 교회마다, 역사의 현장마다, 어떤 사건마다, 어떤 일들 앞에서 알곡이 있는 반면에 가라지가 있고, 곡식 가운데 가라지가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고 있는 교회 역사를 보게 되고 교회사를 보게 되는 그런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이렇게 곡식 가운데 가라지가 있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자, 세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 곡식과 가라지를 갈라 세울 때가 있다고 했어요. 갈라 세울 때가 있다. 자, 그때가 언제입니까? 자, 우리 한번 13장 30절 말씀 보세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자, 여기 어느 때가 오고 있습니까? 추수 때가 오고 있다. 추수 때. 추수 때가 언제일까요? 우리가 곡식 농사를 짓다 보면 추수 때는 언제요? 열매가 이제 무르익어서 이제 거둘 때를 가리켜요. 거둘 때. 자, 곡식이 있고 가라지도 자신의 열매를 드러내고 익을 때를 가리킵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의 정체가 명확하게 드러난 때를 가리켜요. 좋은 씨는 알곡의 열매로, 가라지는 가라지로 결실합니다. 선의 열매와 악의 열매가 자기의 내용대로 익은 때가 어떤 때입니까? 추수 때예요. 이것은 자연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듯이 영계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진리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가? 자,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영광키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말씀해 줘요. 자, 추수 때는 언제입니까? 열매가 익을 때. 열매가 익음으로 무엇이 드러냅니까?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는 때를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자, 이러한 추수 때는 갈라 세우는 때. 자, 오늘 30절 다시 보면은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고 말씀해 줍니다. 이 추수꾼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천사라고 했어요. 천사라고 했습니다. 먼저 갈라 세워요. 어떻게 갈라 세웁니까?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들어가고, 그리고 그 곡식이 들어갈 곡간을 43절에 어디라고 했습니까? 자기 아버지 나라라고 했어요. 그 결과 해와 같이 빛나리라 라고 함을 통하여 천국 영광을 말씀해줘요. 자, 반면에 30절에 가라지는 어디에 들어갑니까?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어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자, 그 불이 42절에 어디라고 했습니까? 풀무불이라고 했어요. 이는 지옥 고통의 극단을 표시하는 말이. 자, 그 불은 꺼지지 않는 불, 쭉정이가 타는 곳의 불이라고 했어요. 그 불에 타는 상태를 가리킬 때 어떻게 말합니까? 운다라고 성경이 말해요. 42절 보니까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 고통이 너무 심하고 뜻밖의 일이기 때문에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이렇게 갈라 세울 때가 있다. 추수 때에 갈라 세울 것을 말씀해 줍니다. 의의 종과 불의의 종을 갈라 세우죠. 심판날은 갈라 세우는 날이, 알곡과 쭉정이를 갈라 세우죠. 신자와 불신자를, 육의 사람과 영의 사람을, 땅의 사람과 하늘의 사람을, 어둠과 빛을, 순종과 불순종을, 충성된 종과 불충의 종을 갈라 세우는, 지혜 있는 처녀와 미련한 처녀를 갈라 세우는, 알곡과 가라지를 갈라 세우는 그 때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섬기고 있는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완전하고 영화로운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비하여 이 세상의 교회는 완전하지 못해요. 완전을 향해서 나아가죠. 그래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가 공존할 수밖에 없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이 세상에 있는 교회는 천국의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알곡 같은 성도가 있고 가라지 같은 성도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같이 섞여 사는 이 세상의 밭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하여 정말 내 신앙을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구원받은 성도인가?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내가 거듭났고 내가 정말 구원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살아가고 있는 성도인가? 내가 정말 알곡 같은 곡식을 내는 주님의 곡간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자인가를 내가 살펴봐야 돼. 내가 살펴봐야 돼. 내가 그냥 흉내만 내는 신앙이 아니라 진정 주님을 만나고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해서 내가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생각을 해봐야 돼. 내가 그냥 주여 주여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알곡을 가지고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내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너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주님의 칭찬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자인가? 정말 내 속에 십자가의 은혜가 있어서 그 은혜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주의 일을 감당하는 그런 복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돼. 여러분, 정말 주님은 이러한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이 시대에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의 신앙을 점검해 봐야 돼. 나의 신앙. 정말 내가 알곡 같은 신앙인인가? 아니면 가라지 같은, 정말 비슷한데 정말 똑같이 주의 일을 하는 것 같은데 그것은 가라지요, 결과는 톡보리같이
하나님 나라에 아무 유익이 없는 그런 자인가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알곡 같은 신앙인인가? 아니면 가라지 같은 신앙인인가를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그 말씀을 가지고 정말 의의 열매를 맺는 삶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가를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비유를 통해서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알곡 같은 신앙이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받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자, 곡식과 가라지입니다. 곡식과 가라지. 자, 주님이 마태복음 25장에 마지막 시대에 세 종류 인생을 말을 해요. 달란트 비유를 통하여도 5달란트와 2달란트에 충성된 종이 있는 반면에 1달란트에 무익한 종이 있었죠. 슬기로운 5처녀가 있는 반면에 미련한 5처녀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와 들어가지 못할 자를 우리에게 말씀해줘요. 또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양이 있고 염소가 있고 오른편에 있는 자가 있고 왼편에 있는 자가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이러한 내용들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곡식과 가라지를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해 주고 있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하여 정말 내 신앙을 살펴보길 바라고, 내가 주님 안에서 알곡 같은 신앙으로 그 곡식을 내는 주님의 곳간에 들어가는 신앙을 갖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자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권고해 주시고 말씀해 주고 있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이 교회 가운데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이 나를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 구원의 은혜로 세워주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 은혜에 감사해서 그 은총에 감격하여서 의의 열매를 내고 믿음의 열매를 내고 하나님 앞에 구원의 삶을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 교회 가운데 알곡이 있고 가라지가 있고 좋은 씨가 있고 가라지가 있고 추수 때에 그것이 갈라설 때가 있는 이 엄연한 사실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해 주고 있음에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나를 돌아보게 하심에 감사하고 내가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 받은 구원의 은총을 가지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며 의의 열매를 맺으며 곡식을 맺으며 알곡 같은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돌아보게 하옵소서. 나를 살펴보게 하옵소서. 의의 열매를 맺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이 복된 삶을 살아가는 성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서 떨어졌는가를 생각해보고 돌이키는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시고 주님을 만나 구원의 은총 가운데 감사하며 남은 생에 의의 열매를 맺고 믿음의 열매를 맺고 추수할 때에 우리 주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곳간에 들어가는 복된 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